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85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야기, 복된 이야기가 풍성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해야죠. 그리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영생 얻도록 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모델로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확신하고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룩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부활의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잘 못 믿겠어요, 주님. 그럴 수 있어요. 전에 글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경을 전하고 읽어도 부활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는데, 더군다나 휴거 들림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 어느 순간에 골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자기 몸이 떠올랐다는 그 경험담을 적은 글을 보았습니다. 구하면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상황, 오늘 본문의 상황 보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또 세베대의 아들 두 사람, 또 다른 제자들 7명이 갈릴리로 돌아와서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배에 함께 올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낚시해본 사람이 그 고독감을 알 겁니다. 밤새도록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건져와서 옆에 들려가지고 물고기 파는 데서 사가지고 집에 와서 이만큼 잡았다 얘기를 한답니다. 그 한 마리도 못 잡는 심정이 느껴지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 살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빈 그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가치가 말이죠. 베드로는 이것을 2번이나 경험을 했죠.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낭패와 실망밖에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세 번째 나타난 사건입니다. 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대로 행하니까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걸 갖고 조반을 맛있게 해 먹었습니다.
생선구이가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 던졌습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놀라운 은혜를, 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은 베드로에게 늘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은 첫 번째 예수님 만날 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을 때도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쁜지 말입니다. 그저 옷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그냥 바다에 뛰어내려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말씀 따라 살다가 신앙의 경험은 감격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신앙의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막 감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와닿는 일들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이 일들을 보면서요,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못 들을 수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5절에서 묻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16절에서 묻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해서 17절에 물어 3번의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더니 두 번째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다 세 번째 고백에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근심하며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의 질문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베드로의 목소리는 거꾸로 주눅 들어서 작아집니다. 세 번째 대답은 근심하면서 자신 없이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인들이 대화가 있죠. 자기 나 사랑해? 그럼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 다그치면요 목소리가 자꾸 주눅 들어요. 더 강력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담대함이겠죠. 우리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점점 지금 작아지고 있진 않은지 나 자신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주님이 확실히 들을 수 있도록 대답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서약도 강하고 짧지만 크게 대답을 해야 온 교인들이 듣고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용서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단적으로 노래하고 부른 성경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시편 130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여 누가 서리까 이겁니다. 누가 주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이 사유하심, 하나님의 사유하심은요 우리의 부족한 형편, 환경, 사정을 이모저모 살펴서 죄를 용서하는 구실을 찾는 겁니다. 이걸 재판에서는 용어로다 양형이라고 말합니다. 양형. 죄를 감해주는 겁니다. 사유를 찾아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으면 그 구실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 내 죄가 생각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회개하는 그 일들 속에 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설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아지고 작아진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심령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은혜를 바라기에 자신의 행동을 할 것을 고백하는데,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결심합니다.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생각해서 주의 말씀을 바란다는 거죠. 이런 시편 기자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도 전달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의 무서움을 알아요. 왜냐하면 자신 있게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3번 부인하고 맙니다. 그때 통곡하며 자신을 비관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울며 통곡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질문합니다. 베드로, 너 3번 나를 부인했으니 다시 한번 내가 너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한다 라는 뜻도 있을 겁니다.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실수, 허물을 상쇄시키고 베드로의 믿음의 마음을 회복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위치와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님의 이 3번의 질문으로 베드로는 사유함을 받은 감격을 얻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마음이 약해져서 말도 점점 약해지는데, 예수님은 사역을 말씀하시는 그 일들 속에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말씀은 점점 강해지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묻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리죠? 기도하세요. 성경을 보면 들릴 겁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묻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실수, 허물이 생기죠. 그것도 많이 생기죠. 이 나로 인하여 생기는 나의 부족함의 실수, 허물,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말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사랑의 소리는 작아질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돈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너의 모든 여건과 환경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묻는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영성을 세워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은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섬기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됩니다. 주어진 과업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직분 받은 거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폼제라고 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의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는데, 이 베드로는 계속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이게 문제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 세상에 빠져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간다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그 고백이 또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매우 기억하세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합시다. 왜냐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거기는 우리 민족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가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명자 여호사 갈렙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두려움 멈추고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마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따라가는 귀한 승리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은, 그럼 사명은 그런데 사역은 뭐냐? 시킨 일을 하는 건데 자율이 인정되지 않는 강제적 수고를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난 안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시켜서. 그렇게 강제적 사역입니다. 자율적인 선택에 주어지지 않는 게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게 라이프 성경 사전에 풀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강제 수고를 강요당하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강요당하는 것 같아서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은 원래 강제적입니다. 강제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과 복종이라는 말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가질 때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일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표현을 나갈 때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인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 속에 생겨나는 사역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기회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통해 이걸 많이 봅니다. 정말 이 사역 속에서 안간힘을 쓰며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거룩한 은총의 역사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역의 일들을 피할 때 유익하냐? 베드로에게 유익하냐?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죠.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자꾸 쪼그라진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삶 자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거룩한 사역, 예수님을 향한 사역, 그 사역이 자꾸 쪼그라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핑계대고 피하다 보면 결국 나를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초대하는데 그 은총의 자리를 피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맡기신 사역을 외면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갔을 때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접한다면 나의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의 사역을 외면하는 것은 없었는지 살펴서 이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을 다시 한번 감당하는 복된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계속 내 마음속에 왠지 모를 사역에 아름다운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은총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역을 감당하다 막힌 것이 풀려지는 역사의 때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고백이 베드로에게 있을 때 또한 사역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사람 보통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주어진 여건들,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사역의 일들, 베드로는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은총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기를 소원하고, 그 예수님의 맡기신 거룩한 사역의 열정이 불타오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은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꾸 쪼그라들고, 사랑의 고백도 적어지고, 왠지 모르게 나만 위대해지고 다른 사람은 점점 작게 보이는 교만의 마음이 삭히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질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 거룩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사명감이 불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답을 드리는 귀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면은 18절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물론 베드로는 지금까지 젊어서 마음 내키는 대로 했던 사람입니다. 젊은 혈기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칼을 들어 귀를 넣어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이 베드로는 예수님 믿는 것이 들통나서 손해를 볼까 두려워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기에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외쳤던 겁니다. 그런 베드로도 늙어서는 다른 사람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앞으로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하는 미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는 내키는 대로 했습니다. 자기 아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베드로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되고 마음에 안 들어도 해야 되고 손해봐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이 이런 모습이죠. 어릴 때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어린아이들 보면 천진난만하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욕구가 가나요? 강해서 그냥 안하 무인격이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떨어대고 안 되면 울어 제끼고 말이죠. 근데 조금 커서 성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체면이라는 게 있죠. 저는 깜짝 놀란 게 손주가 어릴 때인데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 근데 응아를 하는데 애들이 뭐 응하잖아요 그냥. 근데 자꾸 저쪽 구석으로 피해요. 너 왜 그러니? 왜 글로 가니니까
오지 말래요, 오지 말래.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며느리한테 물어봤더니, 아, 쟤요? 응할 때는 저래요. 숨어서, 창피하니까 숨어서 안 돼. 그러면서 오지 말라 그랬다고. 어린아이도 체면이 생기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른이라는 타이틀이 그리고 또 위치가 생겼을 때, 내가 지켜야 될 권위, 명예, 자리가 있을 때는 조심하게 되잖아요. 기분대로 안 하고 자제하게 되잖아요. 사실 자녀들과 함께 한 집에서 살면서 품위가 있어 보이는 어른들의 말들 중에 공통점이 있는데, 한마디로 그거더라고요. 자식들하고 살 때는 내 마음대로 다 하면 안 된다라는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그 일들 속에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한 집에 살진 않아요. 근데 집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내왕하고 이렇게 되는데, 자식이 밥 먹으러 저기 외식하러 갑시다. 이제 가자고 연락이 오면 한 5번 중에 2-3번만 간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들끼리 갔다 와라. 그래서 아이들과 가족끼리 같이 그렇게 다녀오게 만든다. 그럼 갔다 오면 꼭 빵을 사온대요. 제가 좀 들려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식사했으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빵을 사오는데, 늘 빵을 사오는데 그걸 반갑게 받는데, 근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저는 빵을 싫어해요. 우리 권사님도 안 먹어요. 그러면 그거 왜 받아요? 그랬더니, 이거 안 받으면 다음에 또 안 사올까 봐요. 기쁘게 받아줘야 사오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두었다가 손주 불러가지고, 손주 불러다 먹이든가 아니면은 이웃의 다른 교인들한테 선물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이분들도 어떻게 돼요? 지킬 것이 있어요. 뭡니까? 자녀들하고 함께 교제하고 같이 사는 걸, 그 소중한 걸 지키려고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도 내려놓고 산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나도 이거만은 꼭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의식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지키는 것에 위협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켜야 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까? 땅에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총이어야 됩니다. 그러니 다윗도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굴 입구에서 자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왕을 손대지 못하게 하고 피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하늘에 든 소망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갖추는 귀한 삶이 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린다면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될 때, 내 고집대로 했을 때, 내 마음대로 했을 때, 내 마음에 들게 했을 때 내 계획이 이루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총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가장 행복하고 귀합니다. 신앙의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요, 잘잘못을 비판하고 따지기보다는 격려해주고 또 편들어주고 말을
아끼게 됩니다. 교회의 어른은 자신의 의견과 똑똑한 지식을 내려놓고 교회 계획에 함께 동참하는 말과 동참하도록 격려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입니다. 왜냐면요, 저도 경험했지만 누가 하든 간에 어떤 일을 막 하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이 좀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과 환경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수고하는 일들 속에서 최상의 선택을 하지 누구든지 최하의 선택은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최상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최상의 길을 찾기 위해서 주변에 조금 미흡한 것들이 생깁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는, 옆에서 보는 사람은 그 미흡한 것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잠잠케 하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변론해주고, 그런 게 바로 신앙의 어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자신을 인도하시고 사역지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의 어른이십니다.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못 보던 분들하고 진정한 신앙의 어른이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일들은요, 내가 신앙적 품위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라는 겁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말 한마디가 생각나면 편해지고 서로 좋습니다. 제가 아들이 부교육자로 있지만 목회를 잘할까 염려를 합니다. 근데 오늘 연락받기를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셔가지고 장례가 났는데, 제 아들 유선 목사가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몇 가지 물어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전화 끊고 이제 아내하고 어디 가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유 목사님이 잘할까? 그랬더니 여러 가지 잘해야 되는데 걱정되네 막 했더니 하는 얘기가,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아들 나이 때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봐요. 그 한마디에 제가 마음 다 내려놨습니다. 왜냐면 다 알아서 했거든요, 그 나이. 근데 그 순간 저는 늘 아들이 어린 아이로 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나이 생각해 보니까 벌써 성장했잖아요. 이제 40대니까 부록의 나이인데 아직도 애들처럼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내려놓고 보니까 어른이더라고요.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그래서 저보다 더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어느 교인이 은혜 받는 비결을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다 은혜가 된답니다. 말씀 전에 어련히 우리에게 복되게 말씀하시겠어. 어떤 핀잔을 줘도 목사님이 어련히 잘 알아서 말씀하셨겠어. 그렇게 하면 산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또 앞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사역을 맡기고 그 역사를 만들어 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기에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쉰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행복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려놔야 됩니다. 베드로도 내려놔야 됐듯이 우리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내 욕심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 마음도 내려놓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 마음에 아집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물론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시편 기자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 같은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에 대해서 또 압살롬 자기 아들이나 모든 일에 대해서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기까지, 즉 내 앞에서 머리 조아리기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기를 소원하는 마음, 정말 그때까지 참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며 축복했던 다윗의 마음, 결국 하나님께서 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룩한 역사를 다윗이 보게 했습니다. 이 다윗의 영성은 내가 심판하지 않고 내려놓는 거였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의식이 다윗을 승리하게 했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이 고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내려놓는 거룩한 믿음을 갖고 정말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을, 이 부활의 일들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이 부활의 소망을 통해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얼마나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듯 내게 사명을 들고 사명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하나님은 내게 줄 은총의 자리기에 그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외면하고 싶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보여지는 거룩한 눈이 떠진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속에 떠진다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데 내 마음대로 내 아집을 꺾지 않으면, 내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계획에 내가 순응할 수가 없습니다. 사역을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속상함, 근심, 염려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부활의 거룩한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역사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